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과 또 복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갈수록 전도는 힘들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듣고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지면서 갈수록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하는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믿지 않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고민 속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2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전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물러나시기도 하고 물로 물러나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달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밀치던 그들이었지만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가에 대한 가르침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가르치시더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방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라고 표현된 즉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은 그들로부터 물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군중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갖고 그 배를 쪽 빼지만은 말씀 전하는 강단을 삼아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보면 교회에서 교인들은 다 앉아서 듣고 설교자가 저처럼 이렇게 서서 말하지만은 마태복음 5장 1절이라든지 성경 여러 군데를 보시면은 당시 설교자는 앉아서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서서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의 문화이고 진리를 전하는 자에 대한 예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의로 서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는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배에 앉으셔서 그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은 그 땅은 광야가 많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라고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숫가에 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물가라서 다른 곳에 비해서 비옥했을 것입니다. 자, 한쪽은 척박한 땅이고 또 한쪽은 옥토인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살펴볼 씨 뿌리는 비유, 이 이야기를 듣기에 딱 적합한 환경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비유는 어떤 얘기였는지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고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은
3절에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제안을 하지만 꼭 그렇게 제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당시에 받았던, 그래서 읽던 모든 독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적용해도 됩니다. 이 비유에는 그런데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씨 뿌리는 자, 두 번째는 씨앗, 그 다음에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씨 뿌리는 자나 씨앗은 생명을 주는 주체이지만은 이 비유를 읽어보면 어떤 차이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땅만이 차이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땅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비유의 핵심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옥토, 이 네 가지 땅의 종류와 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없거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에 대한 비유라고 여기는데 이게 적절한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4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해설을 언뜻 보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비유가 말하려는 바인지 하나씩 좀 살펴봐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경우와 달리 어떤 씨들은 엉뚱한 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씨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그래서 부서지거나 못 쓰게 되겠죠. 새들이 주워 먹을 것입니다. 4절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주워 먹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나와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주어져도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가려져 가지고 싹을 내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의 영적 실상을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씨는 뿌려지지만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싹을 낼 수가 없는 이 상황을 길가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16, 17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와 달리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싹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토양 부분이 너무 적거나 있어도 얇아가지고 그 아래에는 또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흡수할 수 없는 데다가 낮에는 태양빛이 장렬을 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그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조롱을 받으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런 주변의 상황을 보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비유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교회에는 그런데 그런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18, 19절에서 설명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상황이었어요. 자, 18, 19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도 그냥 걱정되는 게 너무 많고 세상 염려와 함께 또 여러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자리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결실치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봤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영적 상태를 보면은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4장 3절 다음에 4절 상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세상 욕심과 세상 염려로 신앙을 포기한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한 상황입니다. 이런 설명을 보면서 우리는 대개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길가가 있고 돌짝이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라고 한 가시덤불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 총 4가지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그 땅의 여러 가지 상황과 거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는 그러면은 길가일까 돌밭일까 가시덤불일까 옥토일까 이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들은 옥토가 되자고 외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교인들한테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과연 땅이 노력을 하면은 길가가 옥토가 되고 돌밭이 옥토가 되고 가시덤불이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일까요? 그런 점은 전혀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이 돌밭들아 옥토가 되라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가는 새가 그 씨앗을 애초에 다 주워 먹어버려 가지고 열매를 전혀 못 거두니까 0배 말할 필요가 없고 돌밭은 30배 가시덤불은 60배 옥토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이 셋은 농사 지으려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밭이 아니에요. 농부의 의도와 달리 씨를 뿌릴 때 바람에 날아간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 씨들은 농부가 농사 지으려고 의도했던 그 밭에 파종된 씨앗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밭의 종류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다면은 땅에는 4종류가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데 땅은요 단 2종류밖에 없어요. 뭡니까? 씨가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땅, 전통적으로 우리가 옥토라고 불렀던 그런 땅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나머지는 어떤 종류를 얘기해도 전부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옥토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데고 나머지 땅은 뭐 0배, 뭐 길가가 0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돌밭이 30배, 가시덤불이 60배 맺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시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전부 밭에서 이 옥토라고 말하는 원래 농경지에서 맺게 되는 결실의 놀라운 양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농사법이 또 비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데 대여섯 배, 뭐 7배 이렇게 나오면 굉장한 큰 수확이에요. 근데 성경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초자연적인 풍성한 수확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옥토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 그거는 길가, 돌밭, 뭐 가시덤불하고 관계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심겨서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산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갖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 2가지로 양분될 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열매 맺는 그러한 땅입니까? 아니면
길가, 돌반, 무슨 가시덤불 뭐라고 말해도 좋은데 좌우지간 열매 맺을 수 없는 원래 밭이 아닌 땅입니까? 그 둘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밭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열매 맺는 밭인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10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두고 그 앞에는 열매 맺는 땅의 비유, 그 다음에 13절 이후에도 그 땅의 비유라고 들리는 그 얘기가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으면서 그 중앙에 있는 10절에서 12절 사이의 메시지가 강조점이 강화되고 두드러지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핵심이 뭐였느냐? 10절, 11절만 우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비유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열려진 계시의 역할을 하도록 주어졌는데 외인들에게는 닫혀진 비밀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비유의 특성상 외인들은 함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인들, 즉 예수님의 가족인 제자들은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그게 씨가 싹을 내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상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다 열려진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는 다 주어진 것이고,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들, 외인들에게는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12절을 얼핏 보면은 외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이런 문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마가복음이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한국어처럼 또 제2, 제3 과정을 거쳐서 번역하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신약에서 자주 인용된 이 구약 구절의 원래의 의미는 제가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완악한 죄인들은 아웃사이더, 외인이란 말이에요. 그 완악한 외인들은 그 영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 결과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유로 말하면 멸망받을 완악한 심령의 그 외인들은, 아웃사이더들은 들어도 그 심령이 어둡고 가려져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부인의 인사이더에 해당하는 11절에 보면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런 사적이고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그 비밀이 다 드러나 구원받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예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이렇게 다른 축복이냐, 아니면은 전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느냐. 이게 이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얘기예요. 게다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출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출범되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수행하시는 분으로, 그게 2장의 그 내 친구가 중풍병자 사건이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들어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지금까지 마가복음 1, 2, 3장에서 계속 가르쳤던 사항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단하게 정리한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장의 열매 맺는 땅의 비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왜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 뭐하러 길가에다가 돌밭에다가 가시덤불에까지 씨를 뿌려가지고 이 아까운 씨를 낭비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한국 농부들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땅에 가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 지역에 2000년 전에 그러한 이 농사 방식은 뭐 모든 농부가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농부가 옆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가지고 바구니나 뭐 어떤 가방 같은데 조그만 천으로 만든 그런 데 담아 갖고 다니면서 쫙쫙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흩어서 걸어 다니면서 씨를 땅에다가 흩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아엎어요. 그러면 그 씨앗들이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농사법이었다고 뭐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그런 학자들이 이제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당시에는 실제로 모두가 그렇게 농사짓지 않았다, 또 이렇게 시비 걸고 나와가지고 2000년 전에 어땠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농부도 있었고 저런 농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농부가 지금 3절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렸다, 그런데 길가에도 뿌리고 뭐 이렇게 돌밭에도 무슨 가시덤불에 뿌렸다, 이렇게 자꾸 생각은 의도적으로 뿌린 줄로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꺼내가지고 쫙 흩어 뿌리다가 보면은 바람에 날려서 어떤 씨는 그냥 길가로 날아가서 떨어지고, 돌밭에도 의도치 않게 떨어지고, 그냥 가시덤불 사이에도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특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왜 반응하지 않고 무슨 반응을 했다가도 금방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무슨 상황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농부가 왜 씨앗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그런 농사법이었고 문화였다는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라서 하나님께서 낭비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마다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다 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그래도 그게 낭비라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이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지, 농부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냐는 그 씨앗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모든 종류의 땅에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종류의 땅에 그렇게 다 기회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나는 정말 열매 맺는 밭인지 아닌지 그거를 돌아보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든 종류의 땅에 이렇게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디스크 검사, 뭐 MBTI 검사, 애니어그램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분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오늘 비유에서도 내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이런 거 따지면서 자신의 유형을 구분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차이를 만드냐고요. 이 비유는 우리가 그 넷 중 나는 어느 유형인가 찾아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비유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면은 세상에는 듣고 열매 맺는 사람하고 흘려듣고 담아두지 않거나 듣고도 거부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인사이더이고 하나님 백성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거나 들어도 나중에 싹이 나도 금방 말라 죽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웃사이더 외인으로 남아서 언젠가는 어두운 밖에서 슬퍼 이를 갈며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면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가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3절 보시면 첫 마디가 들으라였어요.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는 마지막 절 9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끝납니다. 시작도 끝도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듣다라는 단어가 거의 20-30번 가까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낭송하는 것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낭송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시작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고 같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의 축복이 있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것이 그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저주와 심판으로 여겨진 거예요. 밭에서 아무 소산이 나지 않는 거.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이 똑같은 구조고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귀가 있어서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린다고 이게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기울여서 귀담아 듣고 마음에 품고 싹이 나도록 그렇게 돌보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만들지만 많은 경우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은 귀담아 귀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훈련이에요. 듣는 태도예요. 따라서 여기서 들으라는 건 그냥 귀에 들리는 그냥 음성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내적 의미를 분별하여 품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을 성경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8절 20절에서 말하는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를 만든다는 거죠. 씨가 뿌려지면은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둘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귀 기울여 듣느냐, 들을 귀가 있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가 보이는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땅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런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마지막 교훈입니다. 셋째, 우리는 신중하게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듣는 그런 태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에 씨가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30배, 때에 따라서는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은 이 마가복음 성경을 처음 받았던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 로마에 엄청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처음엔 듣는 것 같더니 금방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세상 재료와 염려에 가로막혀가지고 또 욕심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결실을 내지 못하고 말라 죽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절망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복음을 전해도 왜 이렇게 열매를 안 맺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이런 고민 속에 있던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을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신앙을 지켰더니 콜로세움의 사자에게 던져지고, 복음을 전해도 열매는 적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기다려짐 속에서 좌절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다시 힘내서 복음을 계속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실하게 씨를 뿌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옥토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밭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셔서 언젠가 큰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힘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로마의 기독교인들,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들만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역시 개독교라는 말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교회를 뭐하러 다니느냐, 코로나의 온상을 만들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는 비난만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여, 세상에는 정말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도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어떤 심령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3절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계속 씨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께서 싹을 내고 정말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